보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저번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번역되어진 많은 성경들이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스죠.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바울 신학을 전공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본문에 맞게, 문맥에 맞게, 또 그 헬라어 어원에 맞게 번역을 하였을 때 은혜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물. 선물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스가 아니라 뭡니까? 기프트로, 선물로 번역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이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보면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초충만성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되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 흐른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인 초충만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우선성입니다. 우선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우선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비상응성이다입니다. 비상응성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이 뭐냐? 선물이 가지고 있는 비상응성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효성. 유효성입니다. 이 유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면 그 선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선물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힘들죠? 그래도 한번 우리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충만성, 우선성, 비상응성, 유효성. 유효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에서부터 쭉 우리가 서신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인 그 전후 문맥 그리고 그 한 절 안에서의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드러지게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어떤 때는 초충만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상응성의 선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유효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두세 개가 합쳐져서 연합하여서 이 은혜의 특징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서신 안에 13개의 서신 안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요.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가장 핵심 테마가 되는 게 이런 것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때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율법주의와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좀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칭의론과 관련시켜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 가운데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포커스,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주도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율법의 행위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싸움이기보다는 다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위선적인 영성. 위선적인 영성에 관한 싸움입니다.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가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화려한 조건들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 또 잘못된 행동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특별히
1세기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세 가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영성과 관련된 세 가지 싸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분을 가져야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만,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갖가지 규례와 규칙과 법도와 절기, 그런 특징들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만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강조했느냐? 첫 번째로는 할례를 강조한 겁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싸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날을 지키고 저 날을 지키고, 그래서 그 날들을 지켜야만,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또는 유대인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날 중에 이 날만큼은 지켜야 되는 몇 개의 날들을 같이 준수하고 지켜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유대인 신분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식탁 교제에 대한 싸움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했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마저도 그것에 동조합니다. 그곳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 사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바울을 내가 심하게 책망했다, 내가 심하게 나무랬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식탁 교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너와 나는 같은 백성이다, 하나님과 너와 나는 같은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같은 선민이라고 여겨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선민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식사로 초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었어요? 할례에 대한 강조,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여시키고 어떤 사람은 참여시킬 수 없는가에 대한 논쟁, 그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 싸움은, 결론은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에 대한 그 싸움이었습니까?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느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고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가치들을 더 중요시함을 통해서, 본질보다는, 내용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함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것과 결부시켜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이런 논쟁들 때문에 서로 잡아먹는, 서로 핥히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불거졌던 것이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리고 뭘 하지 않아요?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 그들이 나를 지키는 거, 그들이 식탁 교제에서 누구를 참여시키고 누구를 참여시키지 않는 이 모든 행위들은 뭐예요? 위선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위선적인 영성의 대표격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적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고, 바울에 의해서 이미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게임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기준, 그 외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대체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팽배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이 나를 지키고, 너희들이 아무리 구별하는 가운데 식탁 교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를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결국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노력, 어떤 외적인 기준, 어떤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 구원함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 그럼 구원함을 받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뭘로요?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를 지키고, 뭔가 내가 뭐를 행하고, 뭔가를 내가 구별하여서 이런 것은 행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외적인 기준, 외적인 가치에 의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선물은 어때요? 비상응성, 아무 자격이 없는
아무 조건도 없는, 정말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선물로서 성령이 주어지고, 선물로서 구원이 주어지고, 선물로서 그 백성이 되는 그런 일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 설명하거나 좀 불충분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 분들은 믿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적인 동의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가 1차적인 사망은 피할 수 없지만 2차적인 사망, 영원한 사명을 피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동의한다. 나는 그거와 같이 한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얘기는 지적인 동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그냥 단지 난 이걸 믿습니다. 난 이걸 동의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부활하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 내용을 나는 믿어, 그러면서 단지 지적인 동의 가운데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 어떤 외적인 기준, 외적인 자질, 어떤 외적인 어떤 힘, 그런 수고, 애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특별히 성령을 뭘로 주세요? 선물로, 기프트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라는 뭐예요? 공로주의 사상.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이 상황 가운데 저 저변에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아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으로 상을 얻는다라는 그 상급 이론이죠. 그 공로주의 사상이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 외적인 가치들, 그 외적인 내용들. 그래서 더 기도해라, 더 말씀을 봐라,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해라, 헌금도 많이 내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상급이 있다, 상벌이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에 대한 이 풍요로움, 이 넉넉한 가운데 속에서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거 앞에서 이 이전에 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이 선물이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자신의 영적인 이런 빈약함을 그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이거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자,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 충만할 때는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것보다 나는 이 은혜가 더 좋아. 나는 이 사랑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속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진정한 가치, 이 참된 영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빈약함을 뭘로 때우려고 하느냐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그래도 헌금 많이 해.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출석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정도는 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좀 은혜를 좀 못 누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스스로 그 위로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헌금 좀 더 하자. 전도 좀 더 하자. 기도 좀 더 하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상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적인 영성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가 깊이 침잠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계속 머무르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쪽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상 받는 게 중요해. 뭐 그렇게 상급 받는 게 중요해. 이게 좋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빈약하고 이게 너무 없으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될 것 같고, 헌금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 왜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은혜가 안 올 것 같거든. 선물이 안 주어질 것 같아. 상이 안 주어질 것 같아. 이런 그릇된 공로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이 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상징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지키는 거, 나를 준수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누구는 참여시키고 누구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열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유일한 가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 자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19절과 연관시키면 이런 거죠. 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선적인 영성이라고 그랬죠. 자, 위성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그 행위가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의 몇몇의 행위가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징적인 자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장 2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았고 나도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만이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된다. 유일한 상징 자본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비상응성의 은혜가 있는 거죠. 뭐예요? 나는 자격 없으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비대칭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효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선물,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이건 비상응성의 은혜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유유성의 선물, 유유성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에 감동이 되어져서, 아니 이 선물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짐으로, 내 안에 살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히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요, 내가 뭔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뭔가를 추가로 더해서 그 추가로 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아까 은혜에는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초충만성, 우선성, 비상응성, 유효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은 주어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대칭, 나는 자격 없으나 공로 없으나 그런 것에 관련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그 유효성의 선물의 특징대로 나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것 자체도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말씀대로 그분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 자체도 선물이고 그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이 주는 참된 가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상징 자본을 포기하고 어떤 행위 자체가 가져다주는 가치, 행위 자체가 가져다주는 상징 자본을 가지고 이거를 대체하는, 맞바꾸는 그런 우를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상급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벌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딱 유함과 동시에 삭개오에게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뭐예요? 내가 남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갖겠나이다. 내가 남에게 도둑질을 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갖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뭡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그런 고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짐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람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구원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면 이 선물을 소유한 사람은,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을 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 날마다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